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받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그 은혜의 축복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실입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뇌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3번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어떠한 기간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랴, 메시아인 예수를 내어주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세요. 정녕 그러하냐? 우리가 그러합니다. 대야의 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는 이 죄가 없다, 너희 백성들이 그 피값을 받을 것이냐?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여 하면서 자기의 옷들을 깔아서 환영했던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그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두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어떠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할 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니라. 자기 가족의 부모님만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라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고난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외면하시고 12시부터 온 하나님이 이전에 있었지 않던 캄캄함으로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나님도 외면하는 그런 슬픔과 비극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이유가 한마디 병명만 하면 멸시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릴 때 그 앞에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때리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나중에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신 포도주는 해갈하는 기능이 있어요. 고통을 멈추는 그것은 예수님이 받지 않았지만 신 포도주를 받고 더 똑똑하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러고 난 이후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죄수들이 감옥 생활을 다 마친 뒤에 다 이뤘다 하면서 자기의 죄의 명패가 있는 데서 고백을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축복이 있고 주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여러분의 스트레인저가 되시고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그런 후에 부활하시고 특별히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일곱 귀신이 자기를 억누를 때 그 억압 속에 인생이 사는 의미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다 쫓아내주셨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어떡하나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무덤의 문을 큰 돌을 누가 굴려내줄까? 근데 도착하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자리에 청년 하나가 앉아있으면서, 천사가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느니라. 그가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갑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망하고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도중 계속 목적지까지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독해하시면서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얘기하지 않았던가. 그때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으로 몸을 가지셨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성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셨다고 했어요. 영이 아니다. 내 몸을 만져라. 못자국과 발에 못 박힌 못자국, 발을 만져보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정복하지 못하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인류는 사람이 죽는 문제만큼 아직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연장을 시켜서 한 90세까지는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완전히 죽지 못하도록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인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을 보내는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날이 되는 이때가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해도 그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각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은 영광이야.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요한과 야고보가 우의정 자의정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이 승리를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해하고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죽은 후에 무엇이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의 본질에 대한 것도 완전히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소실해 버렸어요. 신라원으로 추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되게 한 죄를 해결하셨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의 해결, 인간의 삶의 본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부활의 최초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신시황이 불로초를 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영생을 취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장사되어서 미라가 된 왕들이 있어요. 영생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누구를 만나기보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기를 원했고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빈 마음, 그 공포심, 그 시리와 그 낙담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500여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도록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사명을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주님의 이 풍부하신 말씀을 다주사회로 하고 마음에 간직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을 돌을 굴려주려 하되.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여인들은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믿었어요. 신앙은요, 순수하다라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성과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응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찬송 중에도 무덤 문이 열렸네, 무덤 문이 열려, 무덤 문이 열려, 보라 저기 무덤 문이 열려.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찬양인지 압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다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연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무덤에 내려가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 그것도 세 사람의 십자가를 달았어요. 왕초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세워놓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야. 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세요. 빌라도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동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을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반역하려고 했다는 죄목을 부르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왕이 되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서 예수를 믿고 믿다가 예수님이 강림해서 오실 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들림을 받아간다.
데살로니가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오신 아리사마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부활의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지진이 막 일어났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병정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 청년 천사는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요. 누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이거는요, 역사 이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어떤 역사가가 이것을 거짓으로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원초적인 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책. 마태복음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흘러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우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침울하고 마음에 불화가 일어나고 주체할 수 없는 내 자신, 불안하고 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우편그늘이 되심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러한 언행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고, 부활에 영원토록 사는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변경을 했어요. 너무 제자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먼저는요, 시골 내려가는 제자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니까 그들이 다시 다른 목적으로 낭망해서 실망해서 떠나가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안 믿어요. 또 제자들에게 다 모였을 때 나타나셨는데 11제자에게 이제 보이시는데 10제자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10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창에 찔리신 옆구리도 만지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시인들의 시편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서 승리한 자들의 잠언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편과 잠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기쁨,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얼마나 감사하니.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느냐?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아파하던 모친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지 않아. 수제자로 있던 요한과 베드로를 먼저 만나주지 않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하는 말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으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안 보세요. 우리仙台 교회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옆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저에게 기쁨과 소망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그것이 안 나타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 이게 뭐야? 나는 부족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권한을 하지? 근데 이 부활절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면 저나 우리 성도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서로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먼저 만나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귀함을 알고 그만큼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축복을 가장 기뻐하면서 변화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과 밥을 먹을 때에 한 죄인 여자가 와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그러지. 저 향유가 얼마짜리입니까?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저 여자가 저렇게 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고 종경에 입맞춤도 하지 않아. 여러분 인사하는 거 기본적인 거예요. 성도가 교회 오면은 이라시아이 가게에 가더라도 이라시아이마세 이렇게 해요. 교회 오면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축복합시다. 이러한 마음이 나타나요. 이 죄인 여자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죄 사함을 받은 큰 죄를 사함 받은 자는 은혜가 거기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 드려주러 온 겁니까? 내 가족은 예수님을 안 만나도 됩니까? 왜 오늘 혼자 오셨습니까? 뜨거운 열정에 예수님을 사랑한 이 여인의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여인의 소개를 계속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하여진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 밑바닥에 있다가 높임을 받은 사람, 존귀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자기 죄를 아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울고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울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들을 맡아세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참 찾아가셨어요. 두 제자까지 함께 합세하도록 해서 나중에 찾아가셨어요. 참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전하는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난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부활의 영광을 타자사이로 해서 이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